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들래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낯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성서 318면 어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5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6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입니다. 또한 오늘은 6월 25일로서 6.25 전쟁 7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옛날 이 전쟁의 상처로 온 땅이 무너졌었고 또 온 땅이 황폐했었던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고 회복되었음을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했던 한국교회 성도의 그 무릎, 그 성도의 눈물, 그것이 있었음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때의 그 간절했던 마음, 순수했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구했던 그 순결히 구했던 마음의 태도가 신앙이 우리와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이어지기를, 건강하게 거룩하게 전수되기를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전쟁의 아픔을 겪었고 그 아픔 위에 피어낸 오늘 이 평화의 꽃이 하나님의 은총과 돌보심 속에서 오늘도 지켜지고 있음을 우리는 이 영적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 성령 하나님의 그 초청하심에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흘러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겠지만 그냥 흘러가지 않도록,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복되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말씀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 자리,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각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실한 일꾼, 사랑받는 형제 두기고를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 주가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계시는 성도가 계십니까?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낸 성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위로자를 보냅니다. 자신을 대신하여 두기고를 보냈는데 지금 에베소에 갈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대신하여 위로자로 이 두기고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편지글로도 충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해볼 수 있지만 파라칼레오, 기억하십니까? 파라칼레오, 곁에서 부르다. 즉 위로라고 번역된 이 파라칼레오, 그 의미를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글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 진실한 일꾼이었던 두기고를 보내야만 했었겠구나.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 곁에서 위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라칼레오 하라고 말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진실한 일꾼, 사랑받는 형제로 하나님 앞에 여김받기를 다짐하는 시간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는 참 위로자가 되시는 이유도 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떠나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참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고백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고백이구나. 함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빌립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실 생명의 말씀, 그 영적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과 2절 말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요 몇 년 상간에 큰 사랑을 받았고 또 여전히 이 사랑을 받고 있는 복음성가가 하나 있습니다. 첫 가사만 들어도 여러분은 딱 그 찬양의 전체적인 가사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다들 아시지요? 여러분이라면 이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는 이 찬양 다 불러보셨을 것이고 또 어제 최근래에도 부르며 사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찬양을 누가 평소에 즐겨 부르며 살까요? 누가 이 찬양의 가사를 자신의 삶의 고백처럼 고백하며 부르고 살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찬양을 부르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찬양의 가사를 삶으로 살아본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삶으로 경험했던 사람일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버티지 못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라는 사람의 고백 말이지요. 세상의 평안과 세상의 위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직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삶을 통하여 맛본 사람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를 고백하며 산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가 아니어도 은혜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 그런 인생이 세상에 존재할까? 생각하십니까? 은혜 아니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인생이 있을까?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인생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인생이 있을 뿐이지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었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10년이, 20년이, 50년이 되었던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의 직분이 어떠하든지 그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 교회에 속한 모든 직분자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로부터 온 성도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을까? 은혜가 있기를, 평강이 있기를 축복했던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다. 그것은 비단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의 차이일 뿐이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온누리 비전에 속한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젖먹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되기를 서로 우리가 축복하는 입을 엽시다. 은혜와 평강의 출처는 성삼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그 축복의 통로, 축복을 흘러보내는 통로, 출처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통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흘러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축복의 통로를 타고 교회 온 식구들에게 흘러가기를, 온 가정마다 흘러가기를, 직장과 일터마다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온 성도들, 교회의 리더십들에부터 온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축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3절과 4절 그리고 5절까지의 말씀을 주목해서 함께 소리내어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때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때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간구했다고 오늘 성경이 증언합니다. 때마다 말이지요. 어떨 때마다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어떨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 비전의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만남, 신령한 교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에 우리 속한 모든 식구들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께 간절히 저는 기도합니다. 교회의 친교,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세상의 동호회나 클럽의 교제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코이노니아는 거룩한 만남이요 신령한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거룩한 영적 공동체, 참 코이노니아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거대하고 거창한 외침은 먼저 저와 여러분이 속했던 가정, 그 가정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그 가정 공동체에서부터 거룩한 외침, 신령한 교제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속한 그 가정 공동체에서부터 이 때마다가 시작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 가운데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기쁨을 나누는 그런 복된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신령한 영적 교제, 거룩한 교제가 온 우리 온누비전교회에 속한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 그 위에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온누리 비전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이 직장과 일터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시는 영적 교훈을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도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기도 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늘로부터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의 심령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벌써 6월 마지막 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6월 한 달을 살았음을 고백한다면 감사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6월 한 달도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불어 7월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7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필요한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성도가 있습니까?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